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변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 말 그대로 큰 자입니다. 큰 자.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들어올 때 그가 하나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나 또 예수에 관한 일을 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오는 경찰청장,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검찰과 같은 암행의사와 같은 그런 자로서 대단한 그 위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전하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올 때 그 시각이 정오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메섹에 들어올 때 그는 성경이 말씀할 때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냥 생긴 모습이 마귀처럼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빛을 받아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이 사울을 볼 때 오늘도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꼬꾸라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깨트려서 쓰신다는 거죠.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8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세 번째 죄 사함과 네 번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도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까지 오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깨뜨렸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떠서 볼 때 그가 자기를 회상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빛이 비췄잖아요. 이 빛을 그가 고린도 후서 4장에 이 빛은 바로 창세 천지 창조를 할 때 비추었던 그 빛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까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묶여 사는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사도 바울 내면으로 볼 때는 그 충실한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그가 이제 다니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그가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눈을 떠서 이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을 떠서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열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비늘을 떼어주셨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바르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마어마한 계시죠. 십자가에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간격은 꽤 몇십 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지금까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항상 살아있는 내가 항상 죽음에 넘기우면 한 발 더 진보됐죠.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나로부터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산자는 선악과를 먹은 자입니다.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항상 에브리데이입니다. 항상 매일 시간 분초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또 한 번 진보된, 또 한 번 확장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를 말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왔겠습니까?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멉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다른 타 지역까지 와서 이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공문서를 들고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이 충만하고 그 악령이 충만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게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살아있던 내가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이전에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독립된 지정의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정의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